하던 일을 멈추고 주의 은혜 사모해서 주의 전에 나와서 수요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들에도 주님이 여러분의 믿음을 인정하시고 여러분이 그 간절히 기대하는 소원들을 이루어 주시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마태복음에 대해서는 신정왕국에 대한 이야기라는 말씀을 계속 드립니다. 신정왕국이라는 것은 이제 내 인생의 왕이 하나님이시고 더 이상 내가 왕이 아니다라는 것을 믿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 마태복음의 내용을 보면 신정왕국을 인정하는 성도들의 삶과 그렇지 않은 삶의 성도들이 계속 비교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보니까 그 바리새인들이 손으로 씻지 않는 것 때문에 시비를 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입으로 들어가는 게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더럽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잘 관리하는 그것이 우리가 깨달아야 될 진리다, 이런 이야기를 드렸죠.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님은 하나님이 심으신 것, 성경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 그런 것들을 우리의 깊이 뿌리를 내리면서 영적인 눈을 뜨고 살아야 된다는 그런 내용의 말씀을 지난번에 드렸는데요. 자, 오늘 읽은 이 성경 본문은 여러분 수로보니게 여인, 다시 말하면 가나안 여인이 흉악한 귀신 들린 딸을 고쳐달라고 왔을 때 예수님께서 냉정하게 거절하지만, 그러나 이 여인이 끊임없이 부르짖고 기도하여 마침내 큰 믿음을 인정받고 있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이 우리도 이런 큰 믿음을 가지고 나갑시다, 그런 내용이라기보다도, 물론 그런 측면들도 있지만 그보다는 더 귀한 건 뭔가 하면 그 앞에 있는 바리새인들의 신앙과 이 여인의 신앙을 비교해 보는 겁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겉으로는 대단히 화려해 보이지 않습니까? 모든 것을 다 가진 것 같고 하나님도 제일 잘 믿는 것 같지만 실제로 그들의 마음의 중심에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1도 없잖아요, 그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도 않고 예수님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하나님 나라 신정왕국의 통치와 다스림을 거절하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맛보지도 못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을 체험하지도 못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가나안 여인은 이방 여인이죠. 그 유대인들이 볼 때는 개처럼 취급받는 여인이죠. 근데 그 마음속에 다윗의 자손 예수에 대한 믿음이 있단 말이죠. 겉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데 그 속에는 하나님 나라를 향한 그 신정왕국에 대한 마음의 믿음이 있으니까 이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우리의 신앙에 적용해 보면 우리의 타이틀과 우리의 겉으로 화려한 것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게 아니고,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진정한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게 한다는 뜻입니다. 그게 바로 큰 믿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겉으로는 화려하지 않을지라도 세상 가운데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큰 믿음을 가지고 우리 앞에 놓여있는 인생의 모든 문제를 돌파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먼저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저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메시지를 한번 들어봅시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님이 인정하시는 큰 믿음은 부르짖는 믿음이다. 당연하죠. 오늘 이 성경 본문을 보면서 우리 인생이 어떠한가를 볼 수 있어요. 인생은 여러분 고통받는 거예요. 끊임없이 고통받는 거예요. 인간들이 범죄한 이후에는 계속해서 원수 마귀가 역사하고 이러니까 계속해서 끊임없이 고통을 받는 거예요. 세상에는 고통받지 않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 고통받습니다. 저 사람은 괜찮을 거야, 그렇지 않습니다. 그 안에 들어가 보면 그만이 갖고 있는 고통과 괴로움을 다 안고 가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인간이 범죄하고 타락한 이후에 세상은 이렇게 고통스러운 세상이 된 것입니다. 맞죠? 그래서 우리는 이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이에요. 욥도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욥기 5장 6절과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재난은 뒷뜰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며 고생은 흙에서 나는 것이 아니니라.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났으니 불꽃이 위로 날아가는 것 같으니라. 여러분, 인생은 뭐 때문에 났다고요? 고생을 위해서 났다라고까지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우리 이것은 뭔가 하면 인간의 죄성에 대한 이야기죠. 인간이 범죄한 이후에 세상 가운데 행복 동산이 깨어지고 그러면서 인간 가운데 고통이 엄청나게 들어왔단 말이죠. 근데 문제는 뭡니까? 고통을 해석하는 능력이고 고통을 어떻게 잘 돌파할 것인가 하는 그 마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여자가 지금 당하는 고통도 엄청난 고통이죠. 성경에 보면 뭐라고 말하죠? 흉악하게 만드는 귀신이 딸에게 들린 거예요. 그 딸이 원래부터 그렇게 아이가 아니고 흉악하게 하는 귀신이 들어와서 인간을 완전 망가뜨려 버린 거죠. 만약 여러분의 집안에 귀신 들린 사람이 하나 있다고 생각해 봐요.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이런 고통 가운데 우리가 있는데, 문제는 뭔가 하면 이 여인이 이 고통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에게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신정왕국의 통치를 받는 성도들의 특징이 뭐냐? 내 인생 가운데 오는 그 수많은 고통을 혼자서 신음하고 처리하거나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해결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안고 주님 앞에 나오는 겁니다. 나와서 뭐 하는 거죠? 간절히 부르짖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있는데,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는 반복되는 단어들을 주목해서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가 들어오는데요. 여기 보면 소리 지르다는 말이 계속 반복됩니다. 소리 질러, 소리 질러. 부러지죠. 이게 뭔가 하면요, 이 헬라어에 보니까 이 소리 지르는 크라조예요. 크라조가 뭔가 하면 까마귀 있잖아요. 그죠? 이 까마귀가 막 엄청난 큰 소리로 깍깍깍깍 되는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지금 이 여자가 예수님에게 나와서 기도하는데 부르짖는데 그냥 조용조용하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거기 있는 모든 무리들이 들을 만큼 엄청나게 큰 소리로 까마귀가 막 부르짖듯이 그렇게 했다 그 말이에요. 우리 지나가다 보면 까마귀가 한 마리만 깍깍거려도 다 들리죠. 근데 이 까마귀가 막 소리를 지르는데 엄청나게 큰 소리를 지르면 온 동네가 다 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여자가 지금 그런 절박한 마음으로 부르짖고 있는 그 마음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에 그냥 대충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이 절박한 마음을 안고 주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는 이 믿음이 큰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 없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뭐 내가 다 하면 되는데요. 그런데 믿음이 있는 사람은 부르짖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특별히 더 크게 부르짖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우리 수요기도 오신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때에 뭐 정말 그 마음속에 있는 그 어떤 고통과 괴로움들을 주님 앞에 간절한 부르짖음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다 그러면 그 사람을 향하여 예수님이 네 믿음이 크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마지막 시대에 믿음을 보기가 참 쉽지 않지 않습니까? 어떤 믿음을 보기가 어렵습니까? 부르짖는 믿음을 보기가 어렵죠. 예전에는 부르짖어 기도하면 좀 조용히 하라 그랬어요. 시끄럽다고. 그러니까 점점 우리가 이제 눈치를 보고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이 기도하면 저 사람이 싫어할 텐데. 점점 우리가 눈치 보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언제부터 우리가 그렇게 됐나요? 기도가. 어떻게 기도를 눈치 보고 하게 됐나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죠.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죠. 근데 이 여자는 지금 간절히 부르짖는 거예요. 크라죠. 까마귀가 막 깍깍깍깍 울어대듯이 도저히 안 들어주면 안 될 만큼 시끄럽게 소리를 지르면서 계속 부르짖어 기도했다는 그거를 큰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진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있는 그 믿음이 다시 한번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믿음이요? 소리 질러 부르짖는 믿음요.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그 고통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믿음요. 그 믿음이 참 귀한 겁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55편 16절과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얼마나 힘들면 아침에도 점심에도 저녁에도 막 소리 질러 부르짖어 기도하겠습니까? 저도요, 부르짖어 기도하는데 목이 아파요, 어떤 때는. 근데 그걸 아침에도 점심에도 저녁에도 부르짖을 정도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이 시편 기자의 모습이 보이십니까? 원래 신앙은 그런 겁니다. 믿음이라는 거는. 믿음이 뭡니까? 믿음이 있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건 뭐죠? 그분이 나의 문제를 해결해 줄 거라고 믿는 겁니다. 그분이 나의 문제를 해결해 줄 거를 믿는다면 우리는 소리질러 주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다 아시겠죠. 뭐 다 아시겠죠. 그런데 여러분, 왜 하나님 우리에게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하실까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있는 믿음을 보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핑계대서 뭐 다 아시겠죠 이렇게 빠져나갈 생각하지 마시고 차라리 하나님께 착 달라붙어서 그냥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는 이 영성들이 회복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문제 해결은요, 하나님께 부르짖음으로 시작되는 거 아닙니까? 부르짖으니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식들이 여러분의 바지가랑이를 잡고 엄마 아빠 제발 내 말을 좀 들어봐 달라 그러는데 그걸 뭐 냉정하게 내칠 부모님이 어디 있습니까? 들어주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러분의 믿음 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서기관들은 겉으로는 화려해 보이지만
믿음이 없는 거예요. 어떤 믿음요? 부르짖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이 예수님을 앞에 두고도 전혀 부르짖지 않습니다. 이 가나안 여인은 뭐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죽하면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말할까요? 집에 있는 딸은 아파서 귀신 들려 있고, 자기 신세는 가난한 여자고, 감히 예수님에게 나아갈 수 없고, 자기도 알죠. 근데 여러분 마음에 믿음이 하나 있는 거예요. 내가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들어주실 거다. 그 믿음 하나 붙들고 지금 나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 주님은 지금도 부르짖는 자의 기도를 외면치 않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니까 어찌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에 부르짖지 않을 수 있습니까? 저는 생각해 보니까 지금 마지막 시대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 마지막 시대라는 건 무슨 뜻입니까? 이제 끝이 왔다라는 거잖아요. 끝이 왔으면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주님 앞에 진짜 간절히 부르짖으며 주님과 더 가까워지는 걸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놀랍게도요, 마지막 시대라는 말을 하지만 실제로 하나님과는 더 멀어지는 그런 삶을 이상하게 우리가 살아갈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에는 여러분이 주님과 더 가까워지셔야 돼요. 그분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맛보고 누리고 알고 간절히 부르짖고, 그때 우리는 이 고통의 문제로부터 자유케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죠. 고통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고통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부르짖어서 문제를 해결하고, 어떤 사람은 죽는 날까지 그 고통을 안고 그냥 가는 것이고, 여러분 오늘 이 수요기도에 오신 여러분들은 적어도 한 가지 믿음은 있어서 오신 거 아닙니까? 수요 기도에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오신 거 아닙니까? 오늘 여러분 기도하시고 응답받고 돌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님이 인정하시는 큰 믿음은 자신을 죽이는 믿음입니다. 오늘 이 성경 본문에 이 여자가 보여주는 그림이 이겁니다. 자신이 기대했던 예수님은 이런 거죠. 자기가 부르짖으면 적시로 달려와서 자기를 안아주고 그래 고생 많이 했다 이럴 것 같았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기대했던 거하고 전혀 다릅니다. 너무 자기 자존심을 상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뭘 원하는 걸까요? 주님이 왜 이분의 자존심을 이렇게 박박 끓는 걸까요? 여러분 이 내용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두 번 설명드릴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이 개 같은 여자야, 그 말 한마디면 자존심 다 무너지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여자는요, 그 딸을 위하여 자기가 죽는 것을 결정합니다. 여기에서 역사가 일어난 거죠. 우리 예수님은 이 여자를 테스트해 보는 거죠. 진짜 네가 죽을 자세가 돼 있냐? 근데 진짜 죽기를 결단하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주님 앞에 결기를 보일 필요가 있어요. 결기. 주님, 이거 아니면 나 죽습니다. 주님이 아무리 내 자존심을 끌어도 나는 주님 아니면 죽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딱 죽이는 결기를 딱 보이면 됐다. 네 믿음이 크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좀 자존심 상하면 어떻게 합니까? 다 그만둬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우리 가끔 그런 거 있죠. 자존심 상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뭡니까? 그만둬 버리는 거예요. 내가 여기 아니면 안 되나? 이러고 그만둬 버리는 거예요. 이거 아니면 내 할 게 없나? 이러고 그만둬 버리고. 다 그만둬 버리니까 우리의 결기가 없는 결기가.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하나님께 받을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도 여러분이 신앙생활 할 때 보면 자존심 상하는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죠. 근데 그때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여러분의 믿음을 보일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것은요, 죽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보여주셨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딱 죽으니까 우리가 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증거가 그거예요. 네가 죽으면 산다. 누가 사느냐? 네 아들이 살고 네 남편이 살고 너의 가족들이 산다. 이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죠. 진교교회가 죽으면 진교 땅이 산다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우리 자존심 상해도 믿음 가지고 살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속상한 것도 많고 자존심 상하는 것도 많고 괴로운 것도 많고 그만두고 싶고 집어치우고 싶은 게 한두 번도 아니지만 그래도 끝까지 살아남는 여러분들은 정말 복된 사람들입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나를 죽여 다른 사람을 살리는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를 죽여 가족을 살리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라요. 나를 죽이면 나라가 또 살아나요.
여러분 에스더 보면 아시죠? 에스더 4장 16절에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들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그 다음 여러분 읽어보십시다. 시작. 죽으면 죽으리다. 그 에스더 이야기 잘 알잖아요. 민족이 망하게 됐는데 여러분 이 에스더가 나 죽으면 죽으리다고 딱 각오하고 결기를 보이는 순간에 막 역사가 뒤집어지죠. 역사가 역전이 일어나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결기를 보이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이 죽기를 결정하면 하나님은 사는 길을 만들어주죠. 이 여자가 자존심 상하지만 자기가 완전히 죽어서 맞습니다, 나는 개입니다 그러는 순간에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뭘 인정하는가에 따라서 역사가 시작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내가 뭐 별 볼 일 있습니까? 만약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의 모욕하고 여러분을 자존심 상하게 할 때 인정해 버리는 겁니다. 우리 뭐 다 대동소이하죠, 뭐. 잘나면 얼마나 잘났고 못나면 얼마나 못났겠어요. 우리 다 비슷비슷해요, 그죠? 우리의 수준들이. 그 누가 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당신 정말 못났다. 그럼 우리는 자존심 상하지만 인정하는 겁니다. 뭐라고? 맞습니다. 나 그런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고백 아닙니까? 그렇지만 내가 잘났다라고 고개를 들고 안 죽으려고 그러고 안 지려고 그러고 그러면 이게 속 시끄러워지는 겁니다. 교회에서 일어나는 거의 대부분의 문제는 뭡니까? 죽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여기서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는 거죠. 목장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안 죽으려고 하면 문제가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죽어버리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인정해버리면, 나의 못남을 인정해버리면, 나의 무능함을 인정해버리면, 나의 연약함을 인정해버리면 거기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사실 내가 못났고 내가 연약하니 주님이 필요하죠. 나보다는 주님이 훨씬 낫지 않겠습니까? 그 여러분보다는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이 훨씬 크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자아가 죽는 거 별 문제가 아닙니다. 근데 참 안 되는 게 이 자아가 안 죽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싸우는 거죠. 여러분이 주님을 진짜로 믿는 믿음의 사람이라면 누군가가 여러분의 마음을 건드리고 여러분의 마음을 자존심 상하게 할 때 인정해 주는 겁니다. 그래요, 저는 그런 사람이에요. 나는 그것밖에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 가는 거죠. 주님 아시지요? 나의 연약함을. 그럼 주님이 나를 다스리면 약한 내가 강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으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경이 약속하고 있죠. 요한복음 12장 24절과 25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고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원리는 똑같습니다. 가정에서도 행복한 가정이 되는 비결이 뭡니까? 남편이 죽고 아내가 죽으면 뭐 그거는 게임이 끝난 거예요. 여러분 거기는 사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거기는 하나님 나라가 되고 천국이 됩니다. 순간의 선택이 하루를 좌우하고 순간의 선택이요 한 달을 좌우하기도 해요. 제가 예전에 들었던 이야기 중에 하나는요, 남매가 싸웠는데 1년간 말을 안 했다는 그런 이야기를 한번 들어봤어요. 그럴 수 있겠다 싶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그 1년은 지옥 같잖아요. 그 가정 안에서 사랑해야 될 형제 자매가 서로 원수같이 1년을 지내면 그냥 지옥 되는 거죠. 그걸 하나님이 원하는 건 아닐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근데 여러분 누가 죽었어요? 그래, 내가 죽었다. 그래, 네가 이겼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그건 하나님 나라가 되잖아요. 천국 되니까 행복하잖아요. 여러분 이겨서 뭐 하겠어요? 여러분 이기면 좋아요? 상대방을 이겨먹으면 기분이 좋습니까? 여러분 그거는 세상 원리입니다. 기독교는 짐으로서 이기는 종교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을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근데 주님이 죽으니 우리가 천국을 보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로 이 믿음이 큰 믿음입니다. 사람 잘 안 죽습니다. 진짜 잘 안 죽습니다.
근데 진짜 죽으면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천국을 맛보고 기쁨을 누리고 행복을 누리게 되고 뭐 여러분하고 상관없는 이야기입니까? 뭐 목사님 이야기하고 우리 이야기는 다르면 목사님은 천국이지만 우리 집은 지옥입니다 이러는 겁니까 지금? 여러분 그런 게 아니고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전부 다 그래요.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할 때도 누가 죽는가에 따라서 달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죽는 연습 많이 하시고,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귀한 기적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여자가 그냥 주님 말 한마디 할 때 집에 가버렸으면 일평생에 흉악하게 하는 귀신이 그 딸을 괴롭히면서 평생 고통받아야 됩니다. 근데 자존심 상할 때 한 번 딱 죽으니까 네 믿음이 크다. 그리고 나서 그 집안에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죽는 게 자존심 상하는 게 아닙니다. 죽는 게 이기는 거라니까요. 저를 따라서 한번 합시다. 죽는 게 자존심 상하는 게 아니다. 죽는 게 이기는 거다. 이런 거 탁 적어가지고 거울에 좀 붙여 놓으시고 탁 매일 보면서 성질도 좀 깔아앉히고 그렇게 살아가십시오. 신앙생활 좀 즐겁게 하십시다. 행복하게 하십시다. 그래서 내가 죽으면 모두가 다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게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죽어서 우리를 행복하게 하셨어요. 그 예수가 내 속에 들어오면 나도 주님 때문에 죽을 수 있죠.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님이 인정하시는 그 믿음은 돌파하는 믿음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에 막 돌파가 일어나죠. 이 말씀 그대로 하나씩 우리가 챙겨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한번 볼까요? 23절 한번 볼까요? 23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셨다. 뭐 할 때 부르짖어 막 소리를 질렀는데도 예수님은 한 말씀도 안 하셨어요. 그래서 그 뒤에 24절에 보면 이렇게 또 이야기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 보내짐을 받지 않았다. 난 니한테 관심 없다 이야기해요. 네가 아무리 소리 질러 기도해도 난 니한테 관심 없다. 이게 두 번째 장애물입니다. 그런데 여자가 어떻게 합니까? 25절에 돌파하죠. 2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와주소서. 그러니까 더 큰 장벽이 하나 딱 갖다 옵니다. 그게 바로 27절입니다. 26절.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면 마땅하지 않다. 이거는 그냥 충격적인 겁니다. 막 가라 정도가 아닙니다. 너는 개다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니까. 근데 여기 이 엄청난 이걸 또 돌파해 버립니다. 27절에 보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야, 저는 이 말씀 준비하면서요 장벽이 탁탁탁탁 무너지는 그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아무리 장벽을 갖다 놔도 그냥 돌파하는 이 여자.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네 믿음이 크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좀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힘들고 어려워도 뒤로 물러서지 않고 믿음으로 돌파해 가는 것. 깨뜨리고 부수면서 앞으로 전진해 나가는 것. 원수의 모든 경관진을 파쇄하고 무너뜨리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이거 너무 멋지죠. 이 여자의 태도가 얼마나 멋있습니까? 히브리서 10장 38절과 39절 믿음장에서 믿음장을 앞두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39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하며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리라.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믿음을 가진 자래요. 믿음을 가진 자가 누구라고요? 뒤로 물러서지 않는 자래요. 이 앞에 딱 문제가 있어도 돌파해가는 이 실력이 진짜 믿음의 실력이죠. 여러분 우리는 뭐 맨날 문제 앞에 있죠. 뭐 오늘도 문제 앞에 있고 내일도 문제 앞에 있고 모레도 문제 앞에 있고 어떤 때는 막 큰 산이 앞에 놓이기도 하고요.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앞에 큰 산이 있어도 믿음으로 기도하면 그 산이 있어진다 없어진다? 없어진다잖아요. 그렇죠? 장애물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의 역사고. 그래서 이 여자를 보고 네 믿음이 크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우리는 자꾸 뒤로 물러서기를 좋아해요. 돌파하지 않으려고 하죠. 왜? 부담스러우니까. 기도도 사실은 돌파거든요.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도 돌파예요. 우리가 헌신을 하는 것도 돌파예요. 하기 싫은 일을 해야 되니까. 가정에서 모두 일어난 일도 다 돌파예요. 돌파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늘 같은 시험에 묶여 있어요.
저도 신앙생활하면서 경험해 보니까요, 내가 그 문제를 뛰어넘지 않으면 그 문제는 항상 거기 있어요. 매일 똑같은 전쟁이 반복돼요. 근데 그걸 한번 훌쩍 뛰어넘고 나면 그 전쟁은 내게 일어나지 않아요. 이게 축복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가정생활이나 직장생활이나 모든 영역에서 똑같은 문제가 계속 반복되거든. 아, 이거는 이제 돌파해야 될 일이다. 그렇게 판단하고 한번 이렇게 뚫고 나가는 그런 작업들이 필요해요. 주의 성령을 의지해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돌파하는 게 필요해요. 오늘 수요일에 오신 여러분들은 다 그런 영성을 갖고 있어요. 갈렙의 영성이죠. 여호수아 14장 10절과 12절 상반절에 보면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나이가 몇 살이라고요? 85세래요.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뭐하다고요? 강건해요.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육체적인 강건함도 이야기하겠지만 영적인 강건함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돌파하잖아요. 뭐라고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여러분도 취해야 될 산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 산지를 두고 쳐다만 보지 말고 우리 주님 앞에 고백합시다. 내가 그때나 지금이나 믿음이 다르지 않습니다. 저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 그렇게 주님 앞에 기도하고 돌파하는 거죠. 여러분의 문제를 그대로 두고 끌어안고 고민하지 말고 그냥 돌파하는 거죠. 오늘 이 여자는요, 집에 가지 않습니다. 그렇게 무시를 받고 천대를 받고 멸시를 받아도 돌아가지 않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실 때마다 하나 더 뛰어넘고 하나 더 뛰어넘고 그러면서 돌파하니 주님이 마침내 이렇게 말합니다. 네 믿음이 크도다. 그 결과가 뭡니까? 28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할렐루야.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믿음을 인정받고 주님 앞에 나아가니 주께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네 믿음이 크다. 네 소원대로 될지어다. 그때로부터 자기 딸에게서 있던 귀신이 떠나가 버리는, 주님이 가서 말씀하신 것도 없어요. 네 소원대로 되리라 그러니까 귀신은 저쪽에서 듣고 날아가 버렸어요. 너무 기적 같은 일이죠. 영적 세계는 그런 겁니다. 여기서 기도하면 저기서 터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진교교회 기도 용사 여러분, 수요 예배 오셔서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여러분들, 이 믿음을 여러분이 오늘 회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는요, 모든 원수를 이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세팅되어 있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하게 딱 세팅해 놨습니다. 예수님이 승리하셨으니 우리도 승리하는 겁니다. 우리의 DNA는 패배의 DNA가 아닙니다. 신앙생활에서 지고 이러는 게 우리의 DNA가 아닙니다. 우리의 DNA는 이기도록 딱 하나님이 만들어 두셨습니다. 예수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된 저는요, 여러분들은요, 이미 마음에 이기도록 세팅되어 있으니까 그 능력을 사용하셔서 남아있는 3일 동안도 무슨 일을 만나든지 간에 패배자가 되지 마시고 승리자가 되시고 돌아오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주님이 인정하시는 그 믿음이 뭡니까? 바리새인들이 갖지 못한 그 믿음이 뭡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칩니다. 부르짖어 기도하는 믿음이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간절히 소리질러 기도해라. 그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이 뭡니까? 그 믿음이 자기를 죽일 줄 아는 믿음이에요. 네가 죽으면 살리라.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주님 직접 당신이 죽어서 우리에게 그걸 증명해 내셨습니다. 돌파라고 합니다. 뭔가 이렇게 문제가 오고 뭔가 도전이 올 때 주저앉아서 뒤로 자꾸 물러서는 게 아니라 그냥 돌파하는 그 믿음을 큰 믿음이라고 말씀하는데, 오늘 여러분 함께 기도하시면서 여러분에게 예전에 가졌던 그 뜨거웠던 믿음들 또는 다시 갖고 싶은 그 믿음들을 회복하셔서 여러분 앞에 놓이는 문제가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그것을 훌쩍 뛰어넘을 수 있는 은혜가 저에게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해 볼까요?